우리 규재쌤의 찬양이 제 폐부를 그냥 푹푹 찌르고 있어요. 아우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요즘 목사님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요즘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고민은 아니고요. 명확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명확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차츰차츰 이제 조금 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말로만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히 더더욱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만 얘기를 할게요. 교회만 얘기를 해놓고 보면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종교개혁이 500년 전, 6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거의 6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종교개혁을 외치지 않는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중에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져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전통, 우리의 옛날 관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그 성경 속에서도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여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근데 예배로 돌아가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또 돌아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예배를 우리가 너무 어떻게 드려요? 건성건성 드리고 있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건성.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또는 작년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제가 너무 칭찬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한테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배 자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제가 집에 가서 자랑한다니까요. 예배 진짜 얘들은 이제 진심인 것 같아. 얘들이 전에는 그래도 진심이 아닌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얘들이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애들은 그렇지 않아.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아니라고 저는 굳게 우겨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진심이시죠? 예배 진심이시죠? 아멘.
왜 고개만 끄덕이지? 아멘 하세요 빨리. 다은 아멘 하라고. 성찬 아멘 하라고. 그래 고개 끄덕거리고 그래 고마워.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지우? 작은 지우 누구 있어요? 우리 다 질문할 거예요. 누구 있어요? 규민.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엄마 아빠 빼고 엄마 아빠 빼고 누구? 아 성경에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네. 자기 자신을 큰지우? 성경 인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인물로 이게 물꼬를 잘 타야 돼요, 이게.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찬 누구? 에? 내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물 또는 가장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찾는 게 더 빠르죠. 손흥민,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엄청나죠 지금. 우리 동양인이 그 EPL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을 한다는군요. 거의 감독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공했죠. 돈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지현 씨를 우리나라의 톱 배우들을 만나실 수 있나요?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성공의 기준이 뭐냐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단계만 거치면 이 손가락 5단계만 딱 내가 누구를 거치고 누구를 거치고 누구를 거치고 누구를 거치고 누구를 거쳤을 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요. 이 꿈을 크게 가지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으면 정말 프로 음악가가 정말 존경하겠죠. 또는 학문적으로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 그들을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었잖아요. 왜 그들을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이순신, 우리나라 국민이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인물, 이순신이죠. 이순신. 존경스럽죠. 왜 존경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종대왕. 왜?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 잘 안 받아보세요? 저는 왜라는 질문을 되게 잘 던져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운동선수를 존경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손흥민 그런다 보면 되게 열정적이죠. 그리고 성실해요. 되게 성실해요. 그리고 열심, 매사에 진심이다 라는 것으로 그를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가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그러면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지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 예배의 모습은 남들이 바라보기에 우리 지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고 묘사되기를 원하세요. 규민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찬양을 하셨어요. 이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묘사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헌신과 예배 모습도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이렇게 표현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 5월부터 지금 중고등부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거든요. 진심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크 꽂고 사실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죠. 설교할 수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리지 않고 칠판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알아듣던 알아듣지 아니하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때 진심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끊임없이 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 따라합시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여기가 구약의 끝이에요. 그렇죠? 말라기. 따라합시다. 말라기. 규민아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뭐예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그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는 게 신약의 시작인데 말라기서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몇 년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성경을 보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 이 사이에 400년이 있다고요. 400년. 네,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몇 년 있다고요? 400년.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면 선지자가 그 다음에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안 오다가 처음에 딱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표칭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냥 폭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야 니는 이러고 있어 너희는 이러고 있어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고발하세요. 오늘 본문은 3장인데 지금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고발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잖아. 너희들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행동이니? 아니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 내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말이 하찮게 여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가치하게 본다는 말이 그 멸시 안에 포함된 단어 뜻 아니겠어요? 너희들 내 이름을 하찮게 여기지 않니? 지금 내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니? 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모든 교회 문 닫아. 그거 교회 아니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이 드리는 성전, 교회, 너희들은 그거를 의지하겠지만 더 이상 교회 건물도 모임도 이제는 의미 없어. 모든 게 끝났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실상을 얘기하고 계셔. 제사장들과 백성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거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매우 안일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했어. 아,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지, 자기식대로 편리하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불교와 지난번에 차이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불교와의 차이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기도를 멋지게 해가지고 기도를 잘 해가지고 찬양을 정말 뛰어나게 막 악기를 엄청나게 잘 다뤄가지고 내 실력을 뽐내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리의 재능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타 막 울려대고 있고 막 멋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현란하게 하고 혼동되게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졌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형식 좋아. 모습 좋아. 오케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순서 좋아.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너희들 마음 속에 내가 없지 않니?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안 와 있지 않니? 그게 경외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매가 있어요. 한 남매가 있어요. 예? 노아의 홍수 놀이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방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와 물 찼어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욕실에서 그런 거 안 놀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자꾸 놀아봤는데 배 갖고 이게 뭐 냇가 같은데 가면은 배 띄워가지고 배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그러잖아요. 막 물 채워서 가라앉는 것도 보고 아 정말 이렇게 이게 다른 삶을 살아셨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남매가 노아의 홍수를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노아의 홍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구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딱 그러면서 남동생이 누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나 배에 있는 것 중에 누나 거 짐승 인형 갖다가 우리 그걸 갖다가 예물로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고 해요?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야, 네 걸로 해. 아, 네 것도 있잖아. 왜 내 거 갖고 오려고 그래?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씩 공평하게 내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네 거에 네 거 갖고 하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누나가 갑자기 다락방으로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갖고 갑자기 생각났던 그 옛날 다락에 처박혀 있는 인형을 하나 꺼내갖고 오는 거지. 야, 이걸로 하자. 그래갖고 그 인형을 가져갔는데 그 인형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얼굴은 찌그러졌어요. 팔은 한쪽이 떨어졌어요. 흠이 많아요. 누나는 이걸 내밀면서 이걸로 제물을 드리자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차피 이거 다시 안 쓸 거잖아. 에이, 이거 한번 드리고 그냥 버리지 뭐. 에이, 이거 다시 안 쓸 거잖아.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이 아닌 그냥 남는 것을 어디 처박혀 있는 내 마음을 드리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이게 부장집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연령에 계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컸는데 헌금을 하려면 그 헌금에 넣는 종이를 빳빳한 종이로 준비를 했어요. 새 돈으로 준비를 했어요. 항상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는요. 항상 매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전에 은행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새 돈이 안 구해지면요 다리미로 달렸어요. 그러셨죠?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렸어요. 물 뿌려가지고요 깨끗하게 다렸어요. 빳빳하게 다려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렸고요. 교회 나올 때 옷은요 일상 주일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일날 딱 입으려고 그 옷을 딱 준비해놨어요. 주일날 그 옷을 딱 입고 나가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신도 깨끗하게 미리 닦아놓고 그 주일날 딱 하나님을 뵐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사실은 과도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고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 부모님의 그냥 아집으로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니?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네. 우리는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랬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최선의 것을 드리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여기 와 있어요. 다락방에 처박혀 있는 어떤 재물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최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 노망 드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잊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예배 자리 있었잖아요. 예배 자리 때마다 우리 왔었잖아요. 매주 교회 다니고 중고등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근데 뭐가 우리 하나님 멀어졌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나 별발 다를 게 없더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평가자는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 드리는 거 예배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그 예배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재물, 온전하지 못한 예배, 우상 숭배, 우리의 불성실함 등등등등등. 주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예배 아니란다. 그거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란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별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죽는 거예요? 살리라.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저 너무 너무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 찬양 가운데 그걸 확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한 주 동안 살아내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거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찬양을 하면서 나와야 되겠구나를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겠구나를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고 지금 기간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와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 그냥 확 기뻤다가 확 슬펐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예배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담력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